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 것 이게 아마도 부활의 의미를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예수의 당을 다 잡으려고 그런 혈안이 돼 있던 그 분위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그 본 분위기에서는 제자들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때마침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죠. 그리고 예수님이 간 다음에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때 도마가 있었어요. 마치 옆에서 대화를 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보고 나를 만져봐. 내 구멍난 손, 못자국 손 이걸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을 만져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내용이 있네요. 두 번째까지 만났을 때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면 그래?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포교 활동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생업이 어부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은 다시 바다로 갑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이제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살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근데 그 중에 여럿이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총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만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망이죠. 어망.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 그런데 이때 당시는 배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그만 배 한 두세 팀 나눠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만큼 몇백 미터를 끌어들이 이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몇십 미터 결국 그만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망을 합니다. 계속. 밤새도록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럴 때 바닷가 저쪽에서 새벽녘쯤이었죠. 이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쯤 바닷가 저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고기 많이 좀 낚았니?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마
성의 없이 얘기했겠죠. 아유,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면은 네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시네. 그때 놀란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 나서 바로 옷을 집어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들어갑니다. 수영 쳐서 가겠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때는 뭐 일을 할 때 옷을 벗고 있어서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듭니다. 아니, 옷을 벗고 일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수영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바로 옷을 입고 물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옷을 입고 가면 수영하기도 힘들 텐데 말입니다. 그만큼 반가웠다는 것을, 내가 간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니다. 그 나머지 배들도 그 그물, 평소 때 같으면 던져서 그물에 그 물고기가 잡히면 배 위에 올려놓고 뭐 어느 정도 잡히면 갔을 텐데 너무나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배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는 예수님께서 대화가 될 정도의 거리라고 하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90m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와 고기를 낚던 배, 한 90m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베드로, 바다에서 자란 베드로가 90m 수영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고기를 낚은 배들도 그 90m를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 위에다 올려놓지 않고 그냥 배들이 그 질질질질질 바다에서 끌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해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 개수가 153마리였습니다. 뭐 한국에서 한때는 그 153 볼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153이 바로 그 153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기 위해 준비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고기 잡은 걸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같이 구워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 아침을 먹는 그동안에 서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반갑고,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미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사랑스러운 질문까지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의 확인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반대적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 번 다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우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 물어보신 이유가 관심을 공유 혹은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한 번이면 끝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굳이 세 번으로 나누셨어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마음의 공유.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 아니면 마음의 새김. 자, 내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네 마음에 새겨. 그래서 세 번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도 선교일 때문에 가끔 출장을 갑니다. 그럴 때 때문에 뭐 별 수 없이 출장을 가야 되죠. 그러면은 집에 남아있는 저희 딸들한테 별 수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야, 문단속 잘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야, 문단속 잘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문단속 잘해. 그건 저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자녀들이 그걸 공유하기를, 마음에 공유하기를, 내가 그만큼 문단속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이 아이도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래, 거북이 꼭 밥 주고, 매일 거북이 밥 주고, 거북이 밥 꼭 줘야 된다? 이것도 굳이 한 번이면 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널 사랑해. 하지만 나한테는 거북이가 있지만 같이 거북이를 애껴줬으면 좋겠어 라는 공유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꼭 명심해. 정말 줘야 돼.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3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3번을 물어보신 이유도 정말 중요해서입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도 깨고 그것도 깨주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반복의 효과는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 그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회개하라. 감사하라. 뭐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네, 이걸 공유하고 싶고 마음에 새겨두고 싶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새겨놓읍시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볼까요? 자, 왜 3번이나 물어보셨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질문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부터 물어보셨어요. 이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너희가 앞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소명을 갖고 하기를 바래. 나를 사랑해?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럼 그만큼 너희는 그 소명의 마음을 갖고 가서 일을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명이 없이 일을 하는 거는 뭐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때려치겠다 뭐 이런 얘기 쉽게 나오는 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소명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일처럼 하지 않을까요?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대충 그냥 풀 던져주고 대충 이쪽으로 이끌고 대충 풀을 던져주고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듬어 가면서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선교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선교도 교회 생활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실망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실망 가운데 날 사랑한다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힘이 납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쭤보신 네가 날 사랑하느냐에 대한 소명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날 사랑한다면 날 위해서라도 이걸 좀 해줘. 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마당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실망시키는 일이 있죠.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좀 바쁘게 빠듯하게 시간을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또 짐을 참 풀어야 되는데, 제 딸 하나가 지금 저희가 같이 사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3명이서 보니까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시켜야겠다라고 좀 젊은 아이를 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늘 성실히 잘나고 제일 앞에 앉았던 애, 바로 프로젝트 앞에 앉았던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매주일 와서 가방에 있는 프로젝트를 꺼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자기 구멍에 맞는 거 끼고 놓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조정을 할 테니.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듣고 끄떡끄떡 하더니 부담스러웠나요? 한 달간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참. 그냥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냥 한 달간을 안 나와버린 거예요. 부담 느끼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시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알았어. 그냥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작은 실망이긴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희 마당교회 사역 중에 나무집을 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지어주자마자 어느 한 아이를 보고 집을 지어줬는데, 집을 지어주자마자 이 아이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지어줬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아이는 안 나오고 이 아이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또 용서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그 정말 한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외에 더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에 있는 어려운 상황은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젊은 날에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 맞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한번 살짝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가서 먹이라. 네가 가서 치라. 네가 가서 먹이라. 그렇게 안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여러분의 수명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은 감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난 내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도 기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나는 돈 버는 재미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먹이고 치고 먹이는 행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사실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진짜로 목자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일 때 쓰는 단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는 단어. 바로 그겁니다. 그 단어를 실제로 쓰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라라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에 먹이라. 이 얘기는 이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상대방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해줘라. 공감을 좀 해줘. 그가 배고프면 먹여. 그가 아프면 가서 고치진 못할 망정 가서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서 공감해줘. 같이 좀 느껴주고 이야기를 해줘. 자, 첫 번째 먹이라의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치라.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할지, 길 잃은 양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곳에 더 풀이 많아서 어디를 이끌어야 될지 목자가 양을 치듯이 쳐라.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럼 3번째 다시 한번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친 다음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끊지 마. 꾸준히 그 사람한테 정말 너의 사랑을 꾸준히 보여줘. 네.
정말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날 이후로 제자들은 다시는 물고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으로 바로 가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한 군데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어느 영웅이 된 젊은 청년을 위한 파티였어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젊은 청년이 여러 사람을 위기에서 살출해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파티를 열게 됐어요. 행사와 파티는 오전부터 밤 늦은 밤 새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청년을 위한 행사가 정말 좋았어요. 뭐 박수 쳐주고 이 청년을 위해서 고맙다 뭐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티는 하지만 왜 파티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 닫을 시간 됐을 때는 정말 자기들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파티는 분명히 그 청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끝날 때는 파티를 왜 했어? 그냥 먹고 노는 자리 아니었어? 이걸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부활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파티가 너무 길었나요? 2000년이나 지났나요? 이제는 부활이란 말만 하지 그 의미와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한번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먹이고 치고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부활절은 우리가 하루 쉬는 그냥 좋은 멋진 공휴일이야. 함께 모여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재미있는 날이야. 기쁨은 날이라는데 근데 왜 기쁜지는 모르겠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부활주일에는 사람을 살리신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부활의 기쁨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런 목자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